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그가 애굽에 내려간 건 기근 때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연단하시고 사용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는 내용이 이 13장부터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했어요. 그래서 롯과의 갈등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그가 택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 사실 그가 스스로 결단하고 온 건 아니거든요. 어제 본문인 12장 20절을 보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 일행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요청한 셈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먹게 하였고 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죠. 어떠한 재앙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는 깨달았던 거죠.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라는 거죠. 자신에게 닥친 재난이 아브라함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게 어제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여기서는 올라가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올라갔다는 것.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라간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단순한 이동을 넘어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이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2절을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만 보면 도저히 이러한 재물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받았던 선물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3절을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떠났다는 것은요, 유목민이 물과 풀을 향해 이동했던 것처럼 실패를 딛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전에 장막 쳤던 그곳, 바로 회복을 말하죠. 여러분, 회복이란 뭔가를 원대하게 하고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다시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뭔가를 내가 하지 않아도 다시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군 시절이 좀 생각이 났어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교관이 기준에 미달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위치로라는 거죠. 원위치라는 거죠. 막 훈련을 시키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분명히 우리는 열심히 하고 된 것 같은데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지루할 정도로 반복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되돌이표를 통해서 정의 용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원위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지금 네가 애굽에 있어야 할 곳은 아니다. 내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바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라는 거죠. 5절을 보면 롯도 그의 소유가 넉넉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어서 마치 보너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6절이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소유의 많음이 문제의 원인이 된 거예요.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롯이 다툰 거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의 종들과 이쪽의 종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재물이 결국 갈등을 야기하게 만든 거죠. 도리어 형제 간의 동거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이 있죠. 아버님 혹은 어머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인해서 사실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서로 간에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저라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형제 간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보다 관계를 좀 생각을 하고 소유보다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내가 조금 덜 갖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보하는 모습.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사실 저는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한 것을 그동안 크게 의미 없이 봤어요. 그런데 다시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맞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고 있고 그의 종들이 서로 간에 목자들이 다투는 그 모습을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지 않았겠는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다투고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이 혹시나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 간의 다툼, 때로는 교회 안의 갈등과 어려움, 막 교회가 갈라져서 1층에서 예배드리고 막 2층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이죠. 어째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희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위기 속에서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8절을 보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하면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런 양보예요. 갈등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세속적인 선택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어른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족장이죠. 권위가 있죠. 연장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장유 유서의 원칙을 따라서 내가 먼저 여기를 택하니까 너는 잔말 말고 여기로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당연한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해요. 눈앞의 이익보다 이 가족이라는 관계 안의 평화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의 결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우리는 메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그것에 양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어느 땅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한번 갔다 오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 성장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나는 상관없어 라는 거죠. 반면 롯은 무엇을 택합니까?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이 아니었어요. 롯이 눈을 든 거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아주 좋은 거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가 선택한 풍요의 땅은 영혼을 파괴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에 악한 영향력들이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의 선택은 그들을 갈라놓았어요. 한 사람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며 믿음의 길을, 다른 한 사람은 이익을 쫓아 세속의 길을 택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믿음에 기반한 희생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더 크고 구체적인 약속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었어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했다고 치고 그의 목자들 종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좋은 땅을 갖지도 못하겠네. 이런 원망과 불평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아브라함을 채워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이게 똑같은 눈을 들어죠. 10절에도 눈을 들었지만 롯이 눈을 든 것과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욕망을 따라 스스로 눈을 든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보이는 땅을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그의 자손이 땅의 치클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2장에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라는 요청이에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네가 밟고 네가 가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하고 있는 거죠. 빈손인 것 같았고 롯에 비하면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2배로 세상의 것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였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절이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사풀에 이르며 거기서 그냥 거주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함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는 물질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눈앞의 이익이나 소유를 주장하기보다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더 큰 가치인 공동체의 평화와 관계 회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비록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불이익으로 돌아올지라도 양보할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분명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현실적인 물질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친다면 우리는 과감히 결단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아우성치고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만을 만족하며 누리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비록 내가 넉넉하게 그것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보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현실 너머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죠. 우리는 보이는 현실, 그 현실을 포기할 수 없어요.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은 당장은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당장의 손해가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현실과 약속, 약속과 성취라는 그 사이의 간극은요, 무엇으로 메워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메워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약속이 더디어 보이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사라가 웃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까지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현실은 더 좋은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에 제단을 쌓았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려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 거죠. 풍요 속에서 시작된 갈등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 지평과 미래를 결정하게 돼요.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지만 그의 모습, 그의 선택은 소돔의 유황불 아래에서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관계의 평화를 선택했고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평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혀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세상은 더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만 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애를 쓰지만 그러한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으로 부유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삶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롯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가 먼저 이러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을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 손들이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당장의 이익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도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이익보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승리임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볼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간극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믿음임을 바라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관계적인 평화를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흘러넘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겨울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